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양로병은 어른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목소리를 높여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심합니다. 예.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7절 목소리가 좀 탁하지만 예. 대신 천천히 할게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이 구절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늘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2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래 되어 있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이런 구절 보셨습니까? 예, 개혁성경에 보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사 이래 되어 있는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운 게 아니고 예, 무명한 자가 되신 거죠. 자기를 비울 게 없죠.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인데 자기를 어떻게 비웁니까? 비울 수가 없는데 이제 현대역본들은 자기를 비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고 복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가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믿음과 결합해서 그 말씀이 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서 참으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또 주의 영만이 주의 권능만이 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널리 퍼지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은 다른 역본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진리들로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드러나고 볼 수 있는 진리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의 문제다. 교파마다 신학자마다 뭐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다. 그런 해석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진리를 현대 역본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은 성경의 부패 때문입니다. 역본들 사이에 같은 구절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로마서 8장 32절, 39절 두 구절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얘들 기품이란 무엇인가? 에베소 3장 18절,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에베소 3장 18절과 로마서 8장에서 나온 이 두 구절의 기품이란 말이 나와요. 기품. 이 기품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개혁성경을 보면 만약 여러분 개혁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전혀 다른 구절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이래 있죠. 이 두 구절은 전혀 다른 구절입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너비, 길이, 깊이, 높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공간에 관련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19절에 나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한 게 두 가지인데 모든 성도들 함께 뭐라고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이것 한 가지. 다음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구하노라. 이렇게 두 가지를 구했는데 18절에 너비와 길이 깊이 높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 높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 그는 사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인데 이 개혁성경에는 앞에 당겨가지고 이걸 전부 다 사랑에 연결시켜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주의 공간적 깊이를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절에는 홍수가 날 때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해줍니다. 욥기 38장 32절에는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품이 뭐죠? 기품? 하나님 이 기품 속에 용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시편 148편 7절에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기품 모든 기품들아. 이 구절을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일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뭐라고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그 앞에 나오는 게 다 창조물이죠. 사망, 생명, 천사, 정사, 권능, 현재 있는 것들, 장래 있을 것들, 높음, 기쁨, 예,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떼어놓지 못하리라. 높음이나 기쁨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높음과 기쁨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음, 사랑의 깊이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본문이 다르면 어떻게 읽어도 해석은 전혀 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높음과 기쁨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이것은 킹잼 성경에서만 발견된 진리입니다. 다음 빌립보서 갑니다. 2장 7절.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는가 자기를 낮추셨는가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지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비우는 것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이 동양 종교는 자기를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 불교든 토속신앙이든 여러분이 말하는 이 도교든 어떤 무속신앙도 자기를 비워라 그래. 자기를 비워라. 왜? 자기 안에 뭐가 있죠? 더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기 안에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더러움이나 불이나 사악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비우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비울 일도 없고 비우실 필요도 없고. 자, 빌립보 4장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주님은 자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죄 많은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계시해주는 말씀입니다. 반면 개혁성경 이 구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란 말은 empty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면 누가 들어옵니까? 자기를 비우면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24절 26절.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왜 그렇게 많은 이 동양 종교에서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지 압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자기를 비우라. 거의 마귀를 영접하라고 그런 겁니다. 마귀 들어오라고. 예.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부자 한 영이 사람에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 마귀는 사람의 몸을 뭐라 그러죠? 자기 집이라잖아요.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사람이 자기를 비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 종교인들이 자기를 다 비웠다 이거. 자기를 다 비웠다 그러면 이제 마귀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무념무상의 종교, 불교, 도교, 힌두교 이런 거 다 무념무상, 자기를 비우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 하죠? 체험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을 받으라 이 말이 한자어로 뭡니까? 충만하라. 충만하라. 은혜로 충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말씀으로 충만하든지 하여튼 성경은 무엇으로 체험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가득히 체험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되고 은혜로 체험받아야지 단순히 비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로 비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체험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충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하더라 이 말은 뭐죠? 가득 채워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몸 안에는 신격의 충만이 몸의 형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압니까?
묵상은 채우는 작업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명상은 뭐죠? 계속 자기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게 명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합니까? 명상을 합니까? 눈 감고 명상을 했다가 이제 막이 들어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뭐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뭐하게 하여? 풍부히 거하게 하여,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풍부히 거하게 하여.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되뇌이면서 씹어서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절대로 자신을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성경을 보면 마음을 비웠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말 하죠. 욕심을 비워, 자기를 비워. 욕심 비우는 건 맞아요. 자기를 비우고 그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면 안 되고 자기를 뭐라든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은 정반대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킹제임스 성경은 이 forever word를 사용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지거리가 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욕이 좀 들어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forever word를 사용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이 구절은 인간의 육신적 성품과 자기 의와 관련된 연관된 구절인데 빌립보 3장 8절 덩이란 구절을 단어가 나와 똥이란 말이 나오죠. 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 차마 똥으로 번역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냥 배설물 이렇게 번역했죠. 빌립보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면 여기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릇을 얻고 여러분 덩 하고 나오죠. 이제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 자기 의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평가고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똥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합니다. 똥을 얻기 위해서. 황당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똥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빌립보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여기다 언더라인 천한 몸을 변화시켜 여러분 천한 몸만데 천한이 뭐냐 보세요. 천한이 vile입니다. V-I-L-E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들이는 그 몸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vile body 이렇게 말합니다. 천한 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우리 몸을 뭐라 그럽니까? 귀한 몸, 소중한 몸, 아름다운 몸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몸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성경은 사람의 몸을 vile body 이렇게 말합니다. vile의 의미, vile이라는 말은 몹시 나쁜, 넌덜이 나는 고약한, 상스러운, 비열한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저속한 단어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몸, 타락한 사람의 몸에 대해서 평가가 뭐냐면 vile body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뭐가 되죠? glorious body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개혁성경과 NIV에서는 하나님보다 거룩한 사람들이 손을 댄지라 이런 상스러운 표현 대신에 우리의 낮은 몸을 lowly, 우리의 낮은 몸을 이렇게 vile body가 아니라 낮은 몸이라고 번역했는데 성경은 우리의 몸을 킹제임스 성경 우리의 몸을 vile body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과 이 모든 고상한 것들을 이제 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력분들은 사람을 높인 대신에 하나님을 낮춥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 더 거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 더 거하지 않는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뭐가 거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성경은 압니다. 사람들만 모릅니다. 자신만 몰라요. 그럼 나도 그래서 뭔가 좀 괜찮은 면이 그래서 조금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내가 뭐 그렇게나 나쁜 사람이긴 할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주님은 조금 더 거하지 않는다. 네 안에 좋은 것이라고는 조금 더 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 몸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가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더 나은 존재로 변화받아야 되죠. 그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속에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음에 처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성경의 진리는 바로 우리 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릴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유익하지 못하니라. 육은 전혀 유익하지 못하니라. nothing, profit nothing이다. profit이라고 뭐가 유익이라고 하는 nothing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을 사형에 처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 누더기 같고 우리는 부자한 물건과 같다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정확한 평가입니다. 나는 어떻게 부정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음, 우리가 하늘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 애정인가 생각인가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두어야 될 것, 하늘에 두어야 될 것.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 3장 2절. 성경 우리에게 애정의 대상을 말해줍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성도들에게 애정의 대상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골로새서 3장 2절 1절 2절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 너희에게 언더라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affection, 애정이죠.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 저 위에는 하나님의 왕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완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가 있게 될 새 옷이 있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맨션이 있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의 보상이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보물이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는 우리가 갖게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사랑과 애정과 애착을 어디에다가 무엇에다 두는가입니다. 현대분들은 우리의 애정보다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애착, affection, 우리의 마음보다 그들의 정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애정이라는 단어를 다 마인드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만약 계획성 읽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애정의 영역이다 이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생각할 것도 없을 겁니다. 내가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생각할 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애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애정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 디모데 6장 5절입니다. 말씀이 다르면 당연히 모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다릅니다. 디모데서 6장 5절. 디모데서 6장 5절. 이득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 계시가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5절에 보면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익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득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무언가 얻는 것을, 이익은 개인입니다. 개인 얻는 겁니다. 이익을 하나님을 따른 것이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특히 한국의 이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현세주의 기독교의 특징이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뭐 했더니 하나님에서 뭔가 얻었다 이거야. 개인 얻는 게 왔어요. 그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른 거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여긴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떠나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모험교회 사람들은 다 떠나야 돼. 이번에 기도했더니 뭐가 생겼습니다. 뭐 했더니 뭐가 생겼습니다. 뭐 했더니 뭐가 생겼습니다. 그 이익을 뭔가 하나님을 얻는 것을 하나님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받았겠지요. 내가 뭔가를 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지요. 이렇게 신앙을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득,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한 해의 복을 받는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척도처럼 여긴 이들이 현 기독교에 넘쳐납니다. 교인의 수나 교인의 헌금이나 명성 등을 그 교회의 경건이고 영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행하는 목사들이 수록합니다. 몇 년 만에 교회가 50명에서 500명으로 불어서 났어요. 나는 뭐가 된 거죠? 영성 있는 목사예요. 복 있는 목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놈부터 떠나라고요. 그렇게 그런 거는. 우리가 나는 막 사골세빵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집을 샀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뭔가 하여튼 얻더라 이거. 하나님보다 얻더라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뭐라고 받는다 했어요? 얻는다가 아니라 뭘 받는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 정 반대의 간증을 계속 쏟아내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간증이 나올 때마다 성도는 하나같이 뭐라 그러죠? 아멘, 아멘 한단 말이죠. 왜? 나도 그걸 받고 싶어요 이 말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말이죠. 목사님들도 어느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더라가 뭐 방법을 뭐 썼냐면 이렇게 했더니만 교회가 확 늘어나더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경건이나 영성이나 하나의 축복을 받는 걸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 사람이 경건이 없는 것이고 영성이 없는 것이고 하나의 복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세권들은 이 구절을 교묘하게 번역해서 진리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gain is godliness. 뭘 얻는 것을 하나님을 따른 것이다. 얻는 것이 복이다.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이런 놈하고 상종하지 말라가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보다 떠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또 전혀 다르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죠. 적어놨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와는 전혀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분리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런 사람들은 건전한 크리스천, 건전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죠. 반면 어떤 목사들은 나 같은 사람은 한 10년을 넘겨있는데도 성도 이 정도 작다 그러면 상종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난 반대로 그런 사람은 상종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익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전혀 정반대죠. 예, 정반대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고관이나 가치관이나 믿음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성경을 쓰느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데 이익을 하나의 뜻을 따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자들로 써놔라. 다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킹제임스 성경은 돈을 사랑한 것이 모든 악의 뿌리요 돈을 탐내는 것이 파선의 길임을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6장 10절이네.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으면서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래 뿌리다. 이 뿌리란 말이 the root입니다. a root가 아니고 the root of all evil. 모든 악의 뿌리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개혁성경은 이제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개혁성경 읽다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죠. 번역상. 부정관사나 정관사나 이 한국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잘 드러나는데 이 영어 성경은 차이가 많습니다. 정관사, 부정관사 완전히 다릅니다. NIV에 보면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킹제임스는 the root. 여기는 a root of all kinds of evil. 모든 종류의 악의 한 갈래니라, 한 뿌리니라 해야 되고, 킹제임스는 the root, 그 뿌리니라 해야 되겠습니다. NIV는 정관사로 부정관사로 대체해서 많은 종류 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 이렇게 되는데 많은 죄들 가운데 한 가지 죄고 많은 악 가운데 한 가지 종류의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 the root다. 모든 악의 root, the root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 돈을 벌면 안 된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돈을 부려야 되고 돈을 종으로 삼아야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주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돈을 주인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악의 뿌리, 내 안에 악이 등장한 솟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뿌리에서 열매가 나와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이 나에보다 촥 나옵니다. 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든 뭐 상관없어요.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악은 뿌리가 이미 들어오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지 이게 뿌리가 되면 안 되죠. 다음 과학의 반론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개혁성경 읽다 보면 과학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과학이란. 근데 과학이 뭔지를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디모전서 6장 20절 밑으로 갑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과학의 반론과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장 신랄하게 공격하는 진영 중에 하나가 어디죠? 과학입니다. 과학.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우주, 천문, 물리학, 생물학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 성경을 공격하는데, 성경의 창조론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진화론이 대표적입니다. 빅뱅 이론이나 기타 생명에 관한 가설들이 다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의 반론을 펼칩니다. 이미 성경은 그런 자들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여기 언더라인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여기 거짓으로 과학의 반론들,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그것들을 지켜라. 여러분이 과학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과학이든지 그 반론, 성경과 어긋나는 모든 것은 그 과학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 뭐 창조과학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겁니다. 창조과학은 우리 편이니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성경에 따르면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물층이 뭐 대기권에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상상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들이 뭐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제가 참고로 하도 창조과학이 뭐 유명해가지고 한국의 창조과학 회원들 명단을 쫙하면 안 돼. 창조과학회 과학자가 없습니다. 뭐 만화가도 있고 말 창조과학회 왜 만화가가 왜 있어요? 뭐 신문에 칼럼 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고 회원들 다 있어요. 과학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로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여기 LA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뭐 창조과학 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뭐 저기 뭐 있죠. 거기 바위들 많은 데로 말이죠. 여행이나 다니고 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돈벌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본문을 잘 보세요. 헛된 말,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여. 과학이 뭔지를 성경이 정확히 딱 말해줍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구절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과학의 반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20세기 이후에 인본주의와 세상 사람들의 신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적이라고 그래보면 뭐든지 되죠. 여러분이 과학이란 말이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니에요.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란 말로 있습니다. 요즘은 점치는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점을 친다잖아요. 점치는 사람도 점술도 과학이라잖아요. 침대도 과학이라잖아. 요즘 과학이란 말 하는 인문도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입력했을 때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과학이란 말 여러분이 정확한 그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이언스란 것은 실험과 증명으로 입증된 것만이 과학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사회주의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인문도 인문과학이고 철학도 다들 과학이란 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과학이다, 이 과학이다. 근데 이 과학이라 그런 것이 뭐가 되죠? 권위를 갖게 되면 과학이란 말 자체, 과학적이란 말은 뭐라는 뜻이 되죠? 진실이다 또는 진리다 이런 뜻으로 각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력본들에서는 아예 과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거해버렸어요. 과학이라는 단어를 아예 제거해버림으로써 과학에 대한 비판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봐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면 과학이라는 단어를 발견조차 못합니다. 사이언스란 말은, 과학이란 말은 허구란 말과 신화나 허구란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학이란 말이, 여러분이 FS 영화란 말도 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죠? 공상과학이라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공상과 과학이 결합했다고. 공상과학, 이건 마치 조훈막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과학이란 것은 실험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상과학이란 말이 쓰인단 말이죠. 과학은 픽션과 결합할 수 없는 말이에요. 픽션과 사이언스란 말은 결합할 수 없는 말이지만 사실은 흔히 결합되어서 사용됩니다. 오늘 성경신자들이 과학 앞에서는 입이 콱 닫히고 주눅이 들고 이 사람이 과학자다, 뭐 생물학자다, 무슨 나사에 근무한 사람이다 그러면 목사들도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 앞에서. 저는 전혀 기가 안 꺾이는데 왜? 나사에서 뭐라고 발표하고 뭐라고 알아도 그건 성경보다 모릅니다. 왜?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성경에 따르면 이렇다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랬죠. 나사에서 우주를 관찰하다 그러면 그래 저 2층 위에 둘째 하늘 위에 물층은 발견했는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 물층은 발견했느냐고. 그럼 나사에서 요즘 들어서 요즘 발견됐다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 위에 물층 위에 얼어 있다는 것은 발견했느냐 그러면은 나사에는 아직 발견 못했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봐. 물층이 얼어 있어. 응? 그 물들 속에는 용들이 살고 있다는 건 발견했느냐? 발견 못했겠죠. 우린 발견했어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린 이미 발견했다고. 저 지질학자들한테 땅속을 연구해 봤느냐? 뭐가 있더냐? 그러면 뭐가 있더냐? 그 밑에 뭐가 있더냐? 땅의 심장부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 땅의 심장부에 뭐가 있어요? 지옥 있지. 요즘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아느냐? 성경 우리는 알지. 예? 사람이 죽으면 영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우리는 알지. 너는 모르지. 해부학자도 모르고 해부학자들한테 사람 몸을 뒤집으면 그 속에 혼이 있고 그 속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안다 이거죠. 하나님께 압니다. 짐승을 잡으면 짐승의 영이 있는지 아느냐? 생물학자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미래학자들이 모르는 미래를 우리는 압니다. 미래학자들이 전혀 모르는 미래를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7년 대환란 있다는 거 알고, 다음에 천년왕국 있다는 거 알고, 다음에 하늘과 땅이 불타는 거 알고,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 알고, 새로 살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알고.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과학자들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그걸 연구해서 알아내라고. 한번 알아내보란 말이에요. 알아내보라고. 디모데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반론을 피하라. 변론을 피하라. 이게 개혁입니다. 과학이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뭐라 되고? 거짓되이 과학이라 일컫는 이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개혁에는 거짓되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이래 완전히 다른 말이죠. 거짓되 일컫는 지식. 그게 무슨 말? 거짓되 일컫는 지식이 뭐예요? 그 과학의 경고, 과학의 반론, 과학의 거짓됨, 철학의 헛된 속임수 이런 것에 대한 유일한 계시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읽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지 발견할 수 없는 거.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본문의 문제다 말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의 문제다. 골로새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철학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전통과 세사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요 그걸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의가 나옵니다. 철학이 뭐라고요? 헛된 속임수고 철학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사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지 계시가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대 철학이든 근대 철학이든 고대 철학이든 무슨 철학이든 간에 철학은 이런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어디서 나왔다고?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과학과 철학에 대한 올바른 조명을 주는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몰랐을 때는 미래학자들 말 믿고 진짜 헨리의 성이나 이런 해성이 와서 아니면 지구 쇠불식진에 와서 지구가 불탈 수도 있고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 알고 나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어. 그럴 일도 없고 저는 지금도 이산화탄소 어쩌고 해가지고 온난화가 돼가 지구가 북극이 높고 남극이 높고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죠? 성경에 따르면 지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란 말도 완전히 사기치고 있구나. 이걸로 돈 벌어먹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다 안 거죠. 어떻게 한 거죠? 성경을 더 알죠.
그런 걸로 밥 벌어먹고 지금 교수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 어땠겠어요? 내가 이 사기꾼 이런 생각하겠죠. 나는 존경하는 교수님이 아니라 이 사기꾼 놈 자식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 나를 뭐 생각했어요? 이 광신자 이런 생각하겠죠. 이건 맞을 수가 없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존경의 눈빛을 보내질 않습니다. 왜? 평생 공부해서 이 자식이 완전히 사기치고 있구나 이 생각하죠. 그걸로 지금 애들도 사기치고 있단 말이죠. 그거 논문 써가지고 말이죠. 지구온난화 된다고 지금 얼마나 개발도상국 울가먹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그죠? 엄청 압박을 주고 탄소세 걷어먹고 말이죠. 북극곰 하나 얼음에 떠내려가는 북극곰 찍어놓고 빙하가 녹아서 그렇다 거짓말 치고 말이죠. 그 완전히 말장도는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전 처음부터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왜? 성경을 아니까. 다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이 공부하란 말이 나오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한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 성경입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 뭐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있지. 공부하라고 안 하니까.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하란 말도 없으니 얼마나 안 하겠어요. 학창시절 때 공부 안 하더라도 이제 성경을 알고 나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을 믿으라, 성경을 선포하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킹제임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스터디란 말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뭐하라? 연구하라. 우리 성경 연구하라. 스터디 공부하라. 연구하란 말은 좀 더 심하네요. 스터디란 말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선포하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묵상할 거리가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으로 어떤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명령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킹제임 성경만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뭐죠? 올바로 나누어입니다. 올바로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준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준 말씀인지 하나님의 교회에게 준 말씀인지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요즘 메시아닉 유대인들 하죠.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있어요. 아니면 안식교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죠? 교회에게 준 말씀인 줄 알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뭐 음식규례 지키고 막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너희들이 준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 준 말씀이 아니야. 남자에게 준 말씀을 여자가 지킨다가 뭐 어떻게 웃기는 말씀이지. 남자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라 하는데 여자가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웃겠어요. 그거는 여자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라고. 제4장에 준 말을 평민이 지키려고 하면 그것도 웃기는 말이지. 그건 해당 사항, 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너는 할례를 받지 말라. 안 맞는 거죠. 우리에게는 음식규례 당연히 우리 안 지키죠. 새우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러지. 알러지 없는 사람이 모를까. 그럼 유대인들에게 새우 먹으란 말은 자기들 모독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돼지 먹으라면 삼겹살은 피로 회복에 좋고 뭐 이래 나오고 뭐 몸에 독소를 뺀다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먹으란 말이 이건 완전히 모독입니다. 그건 신상 모독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모독하기에 돼지고기를 먹으란 말. 그건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선하다. 구약에서는 그게 아니죠.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 규례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땅과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그들에게 몽학선생이었다. 가정교사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그 다르죠. 대환란 시대의 교리와 교회 시대의 교리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한테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요즘 그거 CD 막 돌리는 아줌마들도 있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오. 뭐 오바마 개혁이 짐승의 표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꼭 그런 또라이가 한둘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넌 놈이 줘야 받지. 응? 뭐 줘야 받을 거 아니냐고. 뭐 줘야 받든 말든 할 거 아니냐고. 그죠? 그건 대환란 때 해당되는 소리란 말이죠. 대환란 때 이 땅에 그걸 우린 대환란 때 어디냐고. 하늘 올라가 없다고 이 땅에.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미친 소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라 이래야죠. 응? 그거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 맞아요. 그러나 올바로 나누질 못한 거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죠. 남의 집 우체통에 있는 이 비를 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인 줄 알고 고민에 떤다면 그건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응? 그건 내 게 아니라고.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응? 그 남의 집 우체통에 있는 걸 왜 빼와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갚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달달 떨면 그것도 황당한 이야기지. 그건 니한테 해당 상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주신 말씀이 있고 지금 주신 말씀이 있고 구약에 주신 말씀이 있고 대환란 때 주신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천년왕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왕 때는 하나님 말라 하지 말라 하겠어요. 그러면 죽어요.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 알려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건 이단이야. 그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게 성경에 다 있는 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그 미친 소리지. 유대인은 침례 없어요. 침례는 언제부터 생긴 거죠? 침례요한때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침례요한 때. 그리고 전혀 해당상 없는 말로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 안 되는 거,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제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꽁칩니까? 여기저기 막 칼질로 막 자르게 대가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당연히 팍팍 나눠야죠. 그렇게 탁탁 나눠야지. 대가리 통이 다르고 꼬리가 다르고 몸통이 다르죠. 당연히 나눠야지.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예, 다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왜 공부해야 된다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전했는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거 전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황당하죠. 그럼 왕국복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왕국복음에는 주 예수로 십자가나 부활 같은 건 안 전합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의 부활 이후로 뭐 전하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가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하면 열심히 하고 나서 뭐가 되는 거죠? 부끄럽죠. 목사를 자기가 제사장이라 그런다든지 말이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지. 그렇게 전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얼마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줬는데 얼마만 공부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그 친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전해야 돼. 여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누구한테 소개시켜줄 때 그 사람 정도면 뭐 괜찮겠다.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근데 총 믿음이 안 가. 소개해 주려니까 총 믿음이 안 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상당히 난감한 거죠. 잠언 15장 28절은 우리의 성경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는데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공부하거니와 킹제임스 성경은 공부하거니와 이래 돼 있고 개혁에는 생각하거니와 이래 있어요. 생각하거니하고 공부하거니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생명책과 생명나무입니다. 무엇이 제하여지는가? 예,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22장 19절. 계시록 22장 19절.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입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발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에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에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여기 언더라인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여기 언더라인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몫을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름을 빼는 게 아니라 부분을 뺍니다. 이걸 개혁성경으로 보면 뜻이 전혀 다릅니다. 만일 누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개혁성경에 따르면 생명나무와 생명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돼 있죠.
생명책이냐 생명나무냐 이거예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개혁성경에 따르면 제하여 버린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 킹잼성에 따르면 뭐죠? 그의 몫을 빼버리시리라. 그의 부분을 빼버리시라니까 뭐죠? 상급만 제해지는 거죠. 그 구원은 받되 상급이 제해지는 것이고, 개혁에는 구원을 아예 못 받는 거죠. 이거는 교리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명책과 생명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몫이 사라지는 것과 자신이 받을 몫이 하나님께 받을 유업, 상급, 상속, 보상이 사라지는 것과 자신의 이름이 제하여지는 것 역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개혁성경에서는 모든 신자들은 계시록에서 항상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맞죠? 뭐 자신이 뭐 해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하여 버린다잖아요.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니까 잘못하면 제하여질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잠재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이 돌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뭐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수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든 뭐든 뭐 필요치 않는다. 뭘 필요치 않아. 왜? 우리는 이미 그걸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킹잼 성경만이 성도들의 구원한 영원한 보증을 확증해 줍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는 그의 몫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제거된다고 말함으로써 신자들의 영원한 안정과 확신의 교리에 대한 진리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 쓰시는 분들은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받아도 그걸 안전을 확신을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내가 하늘 갔는지 알지. 죽기 전까지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어찌 말할 수 있으리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거든 교만이지. 죽어봐야 한다 이거죠. 아무도 모를 일이다는 거죠. 왜? 몫과 이름은 너무나 큰 차이. 몫이 제해진다는 것과 이름이 제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른 성경을 봐야 됩니다. 바른 성경을 보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 누가 복 있는 자인가?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당연한 말씀이죠. 명령들을 행하면 당연히 복이 있죠. 우리는 성경이 누구에게 복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산상순에서 말한 팔복은 물론이고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고 시험을 견디는 자들이 복이 있고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복이 있도다 한 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말한 복이 있도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개혁성경을 비롯한 어떤 성경을 펼쳐보면 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 나오냐 이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일어나요. 왜 갑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왜 있어요? 자, 두 구절 잘 비교해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성경을 평생 읽는 사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차이를 생각해 봐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면 당연히 명령을 행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그분의 법을 지키려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왜 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면 그 두루마리가 뭐지요? 이래 나오죠. 두루마리가 뭐죠 하면 두루마리에 대한 해석은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두루마리는 성도의 의를 말한다. 그 두루마리는 뭐를 말한다. 그 두루마리는 뭘 한다. 이거는 뭐 다 달라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하고 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루마리 빠기 난 집에 두루마기도 없는데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리 복이 있으면 내가 집사람한테 두루마기 여러 개나 놔두라 그러지면 나 그게나 빨리 볼게. 응? 복 받게. 두루마기 빠는 거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이들은 아무리 비교해도 같은 성질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루마기 빠는 게 복이 있으면 맨날 두루마기나 빠세요. 뭐 세탁기로 돌리든지 뭐 발로 지근지근 빨든지 간에 두루마기 한번 빨아보세요. 복이 있는가. 헛고생 하는 것이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뭐 여러분은 어떻게 믿든 성경을 어느 성경을 믿느냐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음 킹제임스 성경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바른 조명을 주는 금식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1절 몇 구절만 봅니다. 네 구절, 한 네다섯 구절 제가 네 구절 정도 뽑아줄 테니까 한번 직접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마귀를 몰아내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가르치심인데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 핵심이 뭐죠? 기도와 금식이죠. 여러분 개혁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구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성경 보면 없음 하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 이 구절 없어요. 뒤로 마가복음 9장 29절. 근데 없다고 그러면은 큰일 났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데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충격 안 받습니다. 왜? 나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자식 구분한지 아시죠? 칼 가져와서 갈라라 했어요. 그렇게 한 어머님하고 여자 둘이 있죠. 하나는 뭐 가르든지 말든지 이렇게 반응 보이죠. 하나는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러죠? 한 명은 진짜 자기 자식이고 한 명은 지 자식 아니니까 가르든지 말든지 뭐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게 없었어 뭐 이러잖아. 그런데 여기 개혁성경에 빠진 구절 많아요. 그러면 뭐 그게 뭐 상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신자들은 말이죠. 자신의 그 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까짓 큰 거 있으나 없으나 뭐 그까짓 거 있으나 없으나 이거죠. 그까짓 거 있으나 없으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냅니다. 잘 드러내주는 지 자식 아니다 이 말이지. 자기가 그걸로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걸로 먹고 살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이 말씀으로 먹고 자라며 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죠.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그까짓 거 몇 구절 없는다고 뭐 상관이 있겠어. 그까짓 거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서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짜다. 나는 그 말씀으로 태어난 적도 없고 그 말씀을 먹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도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노라. 이런 것이 자동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이죠. 개혁성경으로 보면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로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이래 있어요. 금식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금식이 빠져버려요. 어디로 갔나 말이죠. 고린도전서 7장 5절. 고린도전서 7장 5절.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래.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분명히 금식과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개혁성경에 보면 기도에 헌신하기 위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금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고넬료가 뭐 했느냐 보면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개혁에 보면 나흘 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되는 금식에 관한 진리를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없어요. 금식과 기도가 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 말이죠. 금식과 동반된 기도가 마귀를 쫓아냅니다. 금식은 고행이나 금요 같은 수행이 아닙니다. 금식은 기도와 동반되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합의하여서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금식 기도하는 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개혁 성경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1장 2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1절 2절 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킹제임스 성경을 제하는 모든 성경이 틀렸음을 입증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다른 모든 성경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논이 되어 있죠. 여기는 대언자들의 글에 논이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 대언자들의 글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글이 대언자들의 글입니다. 대언자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 그 대언자들 이사야와 말라기 두 사람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 대언자들의 글이 맞습니다. 개혁자는 이사야의 글에 나오면 이사야의 글이 아니니까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잠깐 비교해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앞으로 와서 말라기 3장 1절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사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내녀의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예요. 내 사자예요. 그가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잖아요. 여기서 나는 누구죠?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내 사자는 침례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그 만군의 주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했으니까 침례인 요한이 만군의 주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맞죠? 마가복음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요한을 내 앞서 보내노니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낸다 말이에요. 그가 요한이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럼 예수님 누구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만군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 됩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 어느 역본 읽어도 알 수 없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계시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계시된 유일한 진리예요. 스가랴서로 갑니다. 앞으로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누구를 찔렀다는 거죠?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애곡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기를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다 하려로다. 그러나 개혁 성경을 비롯한 현대분들이 이런 성령의 진리를 이 성령의 계시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말씀을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개혁 성경을 찾아보면 나란 대명사가 그란 삼인체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 곧 자기들 찌른 나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 곧 자기들 찌른 그를 바라보고 이래 됐어요. 이거 완전 황당한 소리지. 나를 바라보고 하고 그를 바라보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자신이 되는데 그를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이렇게 있다고요.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영원히 가려지게 됩니다. 영원히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 고유명사의 번역 문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인명과 지명 가운데서 이 번역해야 될 것은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음력을 해야 될 것은 음력을 했는데 구분했죠.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하고 나오면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번역을 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거인하고 이렇게 자이언트 번역이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개역 성경은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네피림하고 음력을 했습니다. 음력을 하면 네피림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때부터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번역을 안 해버렸으니까. 하데스와 스올을 킹제임스 성경은 하데스, 지옥, 스올을 하면 지옥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는 아가페든 필레오든 사랑하고 번역을 했어요. 이는 모두 정확한 번역이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할렐하고 나오면 루시퍼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세상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할 건 번역한다 이거죠. 여호와란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표기할 때 야훼, 여호와 말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읽었다 하더라도 거의 구절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이 단어를 읽기를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죠. 전혀 다른 단어로. 그러다 후대 마소라 학자도 여기에 모음보를 붙였는데
EOA 이렇게 붙여서 예호와, 여호와 이래 된 겁니다. 이들이 아도나이와 모음부를 일치시키기 때문인데, 아니면 또 엘로힘 해가지고 엘로힘에서 EO 엘로힘이니까 EO이죠. EOI 해가지고 여호이 이렇게 읽기도 했어요. 후에 이런 모음교는 잘못된 것이라 해가지고 A하고 E만 결합해가지고 야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야후 있죠. 야후가 이제 중동의 잡신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기 뭐냐 알라딘의 요술램프에도 나오고 그 야후가 야후 그 짐승이 한 마리가 야후입니다. 그 야후에 맞춰가지고 야훼가 된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중동의 사막의 잡신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독일 신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 이름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는 야훼라고 부르겠다 해가지고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부르대는데, 이 신학자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건 확증도 아니고 그냥 신학 저널에다가 이 야훼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이걸 했는데, 이걸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야훼가 지금 거의 대세가 됐습니다. 그 야훼가 돼버렸지. 사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완전히 무지의 소치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구약 성경 읽을 때 여호와나 야훼 등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전이나 해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여호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란 뜻입니다. 주란 뜻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야훼란 단어가 여호와란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 LOR를 전부 대문자로 처리해서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건 번역을 해야 될 단어입니다. 여호와로 음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도나이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철자를 LORD를 전부 대문자로 하면 그게 이제 여호와가 되고, GOD God 그걸 전부 다 대문자로 하면 예, 그것도 여호와예요. 그 G만 대문자로 하면, 아니면 LORD L만 대문자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히브리어 발음은 아도나임 아니면 그냥 우리 God 할 때 GOD는 엘로힘입니다. 나머지 셋은 다 아도나이를 읽고, 대문자 G로만 God 할 때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 God 이것만 엘로힘 막 읽었어요. 그 하나님이죠. 그 롤드는 주로 번역하고, 이제 LORD는 이제 우리는 주, GOD 대문 다 대문자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글자로 표기법으로 이제 구분을 해준 겁니다. 구분해 준 거예요. 정확히 번역이 잘 된 거죠. 히브리어 표기법은 네 가지인데, 히브리어 발음은 엘로힘과 아도나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음은 같고 글자만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발음은 같고 글자만 다를 때 대소문자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대소문자를 이걸 다 구분해서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 원어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뭐라고요? 원어가 뭔지, LORD가 다 대문자면 이건 여호와구나 이렇게, GOD만 있으면 이건 엘로힘이구나. 글자만 읽을 때 원어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줘서 헷갈리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딱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같도록 한 겁니다. 표기는 다르지만 뭐가 같도록? 발음은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같도록. 이게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같도록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번역한 건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 실제 사용에서까지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죠. 예수님이 만군의 주란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의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이 있느니라. 주들의 주 할 때 The Lord of Lords 다 대문자로 꽉 잡혔죠.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 인명, 지명까지도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역본을 봐도 이런 이 원어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원어가 이러하다는 통찰력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냥 대충 처리했기 때문에 음력과 번역을 대충 처리했는다가 이런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이 표기법을 정확하게 맞춰줬습니다. 완전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하게 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라면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어떤 성경으로도 여러분 어떤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고 이 성경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성경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신앙인 힘을 다 소용없습니다. 예, 이 성경의 모든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읽어야 됩니다. 수요일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이제 기도 제목 나오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오늘 오시고 오늘도 선포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의 정확함과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옳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완전하고 또 오류가 없는 말씀 영광으로 주어졌고 또 영원토록 보존된 말씀이고 하나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